히스기야 왕 열왕기하 뒷부분에 쭉 그가 어떤 왕이었는지 기록되어 있지요. 그 첫 부분을 보면은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처럼 선한 왕으로 시작을 합니다. 다윗의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던 그 귀한 모습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쓴 선한 왕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인생의 마지막 기록을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시작과 그 인생의 끝 사이에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마지막이 사실은 아름답게 끝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히스기야의 인생은 결국 인간이 한계를 지니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잘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건 잘한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 왕이 보여주는 우리 인간의 한계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인간이지 않습니까? 내가 잘한다고 생각해서 했지만 그것이 참 안 될 때도 있고 때로는 그 결과가 참 아플 때도 있고 힘들게 나를 만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히스기야가 보여주는 그 인간 실존의 한계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는데 잘한다고 하는데 그게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면이 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고 때로는 아예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피해 나가야 할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12절, 13절 오늘 말씀의 12절, 13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무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 이 브로닥 발라단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처음 세운 왕입니다. 즉, 이 바벨론은 이제 막 탄생한 나라가 되는 거죠. 근데 굉장히 힘이 센 나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바벨론에 다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죠. 그 첫 번째 왕 되는 브로닥 발라단이 보낸 사신을 맞이하면서 히스기야가 하는 행동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병들었다고 편지와 예물을 사신편에 들려 보냈는데 그 사신을 맞이하면서 히스기야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보물고 그 다음에 군대의 군기고 그리고 여러 보급을 맡고 있는 창고의 문까지 활짝 열어줘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다 하는 것을 다 보여줍니다. 그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다 남김없이 보여줍니다. 근데 이 12절과 13절 행간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히스기야 왕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이유는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18장에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유다를 위협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조공으로 성전의 성물부터 시작해서 왕의 보물고에 있던 모든 금은 폐물을 다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바벨론 사신에게 보여주며 자랑할 것이 뭐가 남아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진짜 바벨론 사신에게 자랑하고 싶었으면 자기의 보물고 군기고 창고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보아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어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바벨론의 첫 번째 왕의 이름이 브로닥 발라단이라고 되어 있죠. 브로닥 발라단. 이 앞에 있는 브로닥이라고 하는 말은 바벨론의 이 창조 신화에 나오는 그 우상입니다. 신입니다. 브로닥이라고 여기 번역이 되지만 보통 말뚝이라고 하는 말로 불립니다.
이 바벨론의 창조 신화에 나오는 신이에요. 이 신이 사람들을 만들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했다라고 하는 창조 신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의 이름이 그 창조 신화에 나오는 우상의 이름을 따가지고 왕의 이름을 삼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의 보물창고나 무기고를 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열고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렸어야 하는데 이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랑할 것 별로 남아있을 것 같지도 않은 보물고를 다 열어주고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런 행동 속에는 이미 막 건국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유다가 뭔가 가르쳐주고 싶었던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힘과 이런 부를 가지고 있고 이런 군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자랑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수르의 공격에서도 우리는 살아남았다. 아수르가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정말 우리를 힘들게 했지만 우리는 미리 다 대비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먹고 남을 수 있는 식량도 비축했고 또한 물도 지하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다 수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었고 아수르의 공격에서 이겨낼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또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나는 능력 있는 나라요, 능력 있는 왕이다. 이걸 봐라. 그 능력의 주인공이 바로 나다. 이렇게 보여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잘 말씀 알지요? 이 유다가 살아남을 수 있었고 히스기야 왕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것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의 사자가 하룻밤 만에 쳐들어 들어가서 그들을 다 쳐 죽였습니다. 성경에는 진멸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도망하고 그래서 유다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자기가 이룬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이 히스기야 왕이 지금 보여주고 자기 자랑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된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요, 우리들의 신앙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의 삶이 참 부요해지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들의 이런 마음과 생각이 자꾸 변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랑을 하게 되고 그것이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것처럼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게 된다고 하는 거죠. 나를 살리시고 나를 형통케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자기가 성취한 것처럼,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것처럼, 자기가 만든 것처럼 교만한 마음이 그 인간의 생각과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교만이 왜 죄가 될까라고 하는 거죠. 교만이 왜 죄가 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으로 이 바벨론의 사신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께 은혜 받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많은 것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했죠. 그리고 그 사신 앞에서 자기 자랑을 하면서 하나님 받으셔야 될 영광을 이 히스기야가 그 자랑을 하면서 자기가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러기에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가 말마다 곱씹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소는 위가 여러 개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는 풀이나 여물을 막 먹지요. 그래서 한쪽 위를 가득 채우면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 소가 계속 그 위에 들어있던 여물을 꺼내가지고 되씹지요. 그래서 다음 위로 넘기고 또 다음 위로 넘겨서 완전히 소화해가지고 거기에서 영양분을 섭취해서 그 소가 그렇게 튼튼한 소, 힘 있는 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우리는 계속해서 곱씹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과거의 얽매이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교만해지기 쉬우니까 언제든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나아가면서 우리들이 교만한 마음 갖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밖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음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교만의 기억자도 찾아볼 수 없도록 늘 하나님과 교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으시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귀한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히스기야 왕의 이해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은혜, 보호하시는 은혜, 살려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결국 자기의 공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는 히스기야의 교만한 모습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여, 저희들도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심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이 늘 깨어 있어서 교만한 마음 먹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과 늘 교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으며 이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더욱더 사랑하시며 축복하시며 이끌어주시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선순환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풍성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